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유언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두 번째 유언이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두 명의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는 어떠한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달리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강도가 수많은 날들 중에 바로 그날, 수많은 사건들 중에 바로 그 사건과 관련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날 그 시간 같은 장소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인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우연이 그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 두 명의 강도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은 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비난과 조롱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상들의 모욕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오는 자는 기꺼이 구원하시며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그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언젠가는 믿을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생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까요? 임종 직전까지입니다. 임종 직전까지입니다. 임종의 침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임종 직전, 그 마지막 죽음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여전히 그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건이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의 뼛속까지, 그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그의 세포 속까지 그는 강도짓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구원받기 가장 힘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 한순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당장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들이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구원하기 힘들죠? 그 자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그 자녀 좋은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믿음을 양보했습니다. 그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는 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자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자녀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 예수 다시 믿고 그 자녀 믿음이 회복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 여러분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녀와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모든 청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 예수 믿었지만 지금 안 나오는 성도들 자녀를 다 받아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귀찮게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끌어서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월까지 전부 다 명단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자녀들 전부 다 여러분 전화번호랑 이름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후 처음에는 둘이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는 말을 퍼붓을 때 그들도 합류하고 함께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편의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옥을 넘나다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원망과 분노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저 죄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입술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그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강도 질서로 살았던 죄인이었지만 그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진면목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비참함을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을 그가 보여주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강도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도 평생도록 다른 사람 죽이고 등쳐먹고 빼앗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죽어가는데 다시는 한 번도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십자가의 주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은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불변하는 진리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는 있어도 예배 가운데 회개의 눈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과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공식적인 선포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희망의 복음, 번영의
복음, 축복, 현세와 번영과 성공이 십자가 복음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종교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신을 통해서, 나의 정성을 들이므를 통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인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인간의 종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사라지고 그 복음의 자리에 세상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과 생각, 행동, 삶에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7년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포 아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 귓가에 울리고 있는 그분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 전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정말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존경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멘트가 아직도 제 귀에 그렇게 울립니다. 아버지, 이놈이 제 이놈입니다. 아버지, 이놈이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데 아버지,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첫 번째 그 기도, 아직도 제 귓가에 그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말하면서도 내 삶의 가치관이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으며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대로 추워 있다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치관의 역전,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다 말할 때 정말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회개, 삶의 목적이 바뀐 회개, 삶의 방식이 바뀐 회개가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구원의 역사가 멈춥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영혼구원의 열정이 식어졌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받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기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또다시 눈물로 회개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염치 없어서 일평생을 강도하며 살아왔사오니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염치 없는 기도에 정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인생은 내세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낙원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중간에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래도 천국과 흡사한 곳입니다. 동일하게 죽은 후에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옥과 흡사한 그런 심판을 즉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이 수면을 취한다는 주장과 죽은 후에도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야말로 영혼을 향하여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지상의 날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순간의 삶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영혼을 향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날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거두시는 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회는 딱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정말로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오늘을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회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협주를 조를 신청해서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까지 제가 세계협주를 조를 달라라고 광고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깜빡 잊어서 세계협주조를 어제 주신 분도 있고 오늘 아침에 주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세계협주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협주조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 받지 않는고 하면 이미 기회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언제까지, 오늘까지 받겠다고 수십 번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이 교회가 영원토록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를 그렇게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정말 2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 야, 이 강도 참 부럽다, 참 이 강도 2마리 토끼를 잡았구나라고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낙원에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도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도는 오늘 낙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받은 우리를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기회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을 제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 남은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육체를, 내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제 됐다, 충분히 다 했다, 오라 하실 때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놀라운 복음의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사용되기 원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유언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그분이 하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영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종 직전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